AD 5, 6세기경에 중국의 역사는 남북조 시대로 갈라지죠. 한족을 중심한 남조가 형성이 되고요. 위치상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목동들을 중심한 북조가 구성이 됩니다. 목동. 나중에 수나라로 통일되기 전까지 5, 6세기에 남조와 북조로 갈라져요. 우리 역사적 배경 가지고 하나의 성어, 사자성어의 유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시대에 장승요라고 하는 화백이, 중국에 아주 유명한 화백이 있었는데, 이게, 안락사라고 하는 한 절에 벽이 있는데, 이 벽에다가, 주지스님이, 장승요에게 용을 4마리를 그려달라. 그렇게 요청해요. 용 4마리를 그렸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죠. 아, 꿈틀거리는 용, 막 비상하는 용.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아, 정말 역시 장승요야. 역시 장승요야. 하고 칭찬을 하게 되면서 자세히 보니까 뭔가가 결정적으로 빠져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눈 테두리는, 눈은 그려졌는데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눈동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왜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장승효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 장화백은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눈동자를 그리면 이 용이 이 벽에서 뛰쳐나와 하늘로 비상합니다. 우리 깜짝 놀래죠. 이 사람들이 장승효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아유, 이게 칭찬 좀 조금 했더니 벌써 거만해지고 또 교만해졌구나.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해요. 어쩌지 못하고 장승효는 눈동자를 용 한 마리에다가 그려뒀습니다. 이제 붓을 떼는 순간, 눈동자를 집어넣는 순간, 갑자기 천둥번개를 치고, 그러면 어두워지면서 또는 번쩍이면서, 이 벽 속에서 이 용이 살아서 튀쳐나와요. 지금 거짓말 치고 있다고. 그래서 쫙 하늘로 비상에 올라가요. 3마리는 그냥 있고. 이것을 이름해서 뭐예요? 화룡점정이다. 화룡점정.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 눈동자 하나를 그렸더니 이 용이, 그림에 불과했던 용이 살아서 실물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됐다. 이거 하나가 이 용의 결정적인 요소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죠. 예, 유래의 이야기니까 뭐 사실이건 아니건 여기서 담고자 하는 이야기의 화두는 그거 하나가 그 전체의 생명력, 그 능력, 이걸 결정했다. 이런 얘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계신데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등치에? 미모에? 다른 거 없죠? 살아있는 거. 생명 끊어지면 버리지요? 생명 끊어지면 화장터로 가죠? 땅에 묻어버리죠? 이뻐도 묻죠? 건강에도 묻죠?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오늘 우리 열왕기상 6장에서 7장까지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외부 공사, 내부 공사 이거 다 마쳤어요. 자, 외부 공사는 대부분 소재를 뭘로 했느냐면 놋으로 했어요. 놋. 성막에는 없는 2기둥, 보아스와 야긴의 2기둥이 있었고요. 또 번제단이 있었고, 또 더씨, 바다라고 하는 워낙 세숫대야가 넓어가지고요.
세숫대야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아무튼 대야가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다 물을 담아놨더니 바다다. 이런 느낌이 오니까 아예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성호를 그렇게 지었어요. 바다. 그리고 10개의 물두멍을 또 만들었고요. 근데 외부에 치장된 모든 것들은 대부분 뭘 소재로 했느냐면 놋. 이걸 소위 굴이라고도 하죠. 뭐 동이라고도 하고. 제가 부여 출신인데 부여에 보면 계백장군 동상이 있는데 이게 놋으로 구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언제나 푸른 빛깔 내고 푸른 군복 입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래 가더라고요. 썩지도 않고. 또 내부에는 이제 금으로 됐어요. 모든 걸 다 금으로 치장한. 벽도, 바닥도, 천장도, 심지어는 숟가락도 또는 젓가락도 또 더 문과 벽을 이어주게 하는 이 소위 오늘 시대의 경첩이라고 하는 그때 그 시기에는 돌적이라고도 하죠. 돌적이. 이 돌적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금으로 다 입혀버린 거예요. 여기 솔로몬 신앙의 지혜가 있어요. 솔로몬 신앙의 지혜. 먼저 놋으로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솔로몬은 성막에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성막을 성전으로 만들어내면서 솔로몬의 창작품이에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고 이 지혜가 자기의 작품 속에 녹이는 신앙 고백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데요. 왜 성전 외부의 기물들을 대부분 놋으로 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이 놋이라는 것이 내구성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외부의 뜨거움, 또 밤에는 차가움, 그리고 바람, 막 내우 외환의 환란, 역경, 이기는 일에는 놋이 최고더라고요. 떳. 비가 와도 괜찮아요. 눈이 와도 괜찮아요. 해가 떠도 괜찮아요. 아무튼 아무리 추워도 괜찮아요. 그냥 이겨낼 수 있는 소재는 놋이 최고더라고요. 솔로몬은 그 실용적 의미, 그걸 위해서 놋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지혜가 겨냥한 신앙 한켠은 바로 신앙의 비밀성이에요. 비밀성. 놋이라고 하는 건 시각적으로 굉장히 투박해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멋있게 보이지도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값져 보이지도 않아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놋으로 밖에 치장된 이 성전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금이 보이는 게 다 금인 거예요. 고가치함인 거예요. 가치가 충만한 거예요. 여기에 비밀성이 있는 거예요. 가장 비밀하는 첫 번째 인물이 예수님이죠. 솔로몬은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술적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에 따르면 연한 새싹 같고 참 보잘것없는 인물이며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왜소하고 투박하고 저분이 과연 메시아일까? 겉모습으로 볼 때는 메시아라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외양이 별 볼 일 없는 놋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 놓고 이 놋뱀을 바라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시라린 비판과 공격이 많았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는 많은 죄인들과 친구라고 얼마나 많은 시린 바람과 비판과 공격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공격에 실족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죠? 놋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 투박한 예수, 밟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연한 새싹 같은 예수,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담고 왔어요. 황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그 속에 담고 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면 저거는 외모로 평가할 수 없는 놀라운 뜨거움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나를 나되게 하고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외모로 평가하고 나를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된 이 모습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도 나를 붙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성, 성전의 구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겉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황금으로 가득하게 만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적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조금씩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닮아가야 한다. 그것은 우리들도 출근할 때 출근해요. 남들 안 믿는 사람 밥 먹을 때 나도 밥을 먹어요. 안 믿는 사람 잠잘 때 나도 잠자요. 안 믿는 사람 옷 살 때 나도 옷 사고, 시장 볼 때 시장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외양은 다 놋과 같아서 우리는 동질성에서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1년, 예수 믿은 지 10년,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황금으로 가득 찬 것처럼, 성전 안에 황금으로 가득 찬 것처럼,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로 채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조금씩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내면의 황금 가치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더라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첫 대면할 때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1년 만나니까 매력이 있어요. 저 사람 속에 들어가 보니까 밝음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속에서 비춰지는 것이 조금씩 매력스러워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말에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영향력이 있고,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언가 조금 달라도 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비밀성 때문에. 그토록 솔로몬의 성전은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내구성이 강하고, 그러나 참 화려하지 않은 아주 투박한 그 모습. 하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가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완벽한 가치 있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는 그런 건물이 없죠. 그런 건물이 없죠. 이 세상에 어떤 건물이 황금으로 가득 찼어요? 돌적이까지 황금으로 처리했다는 이게 솔로몬의 신전신앙을 드러낸 거잖아요. 인전신앙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신전신앙까지 드러낸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이 작품, 대단하죠. 이 건물이면 족하죠.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끝내지 않잖아요. 결정적인 요소, 활용 점정과도 같고, 아름다운 그 몸에 생명을 부여한 그 순간도 같아서, 놀라운 생명력과 놀라운 능력이 실어지는 한 사역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를 안치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언약궤 안치 사건. 만약에 이 언약궤가 없다면 솔로몬 성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있어서 안방에 같이 눕고 자고 하듯이 생명이 없다면 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생명 없는 그것을 옆에 끼고 잘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언약궤가 성전에 없다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황금이 가득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언약궤 때문에 이 성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이 성전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이 성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이 성전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성전에 벽도 세웠고 언약궤 때문에 성전의 내면에 금도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다면 금도 필요 없어요. 놋도 필요 없어요. 잣나무도 필요 없어요. 백향목도 필요 없어요. 보아스와 야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토록 중요해요. 근데 그게 뭐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성, 어쩌면 이 교회에 또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성전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성전은 밟히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없다면 이 교회 또한 새로 지어진 신건물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죠. 창고에 불과하죠. 회관에 불과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성전이에요. 거룩할 성자를 어디에다 붙여요? 어느 곳이든지 성막에 있는 건 다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을 모시는 그곳이 성전이며 그분을 모신 공간이 성소이고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성소가 지성소, 성소예요. 성자가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름만 바뀌는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지난주에 간단하게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회관보다 더 크다고 비판했던 두 사람이 성전을 봉헌하기도 전에 두 사람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60세 후반. 그들이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돌연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간 거 아니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비판해도 안 되고, 괜히 내 밥 먹고 왜 교회를 비판해요? 왜 교회가 큰 걸 왜 배 아파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폄하되는 과정 아닐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를 짓는데요, 가장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디냐면 우리 오리사냥이었어요. 바로 밑에 식당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느냐면 10m 이상을 파니까 여기가 주변 집안이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배선이 나와요. 식당에 집도 어떤 침해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막 민원도 넣으려고 작정하고 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러고서 그런 때도 있었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고서 이제 막 일 가리고 책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우리 사냥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이 일주일 이상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를 자기만 경험한 2번의 기회가 있었대요. 그때마다 영락없이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러고서 그분이 고백하면서 우리를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요, 민원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일하는 분들에게 간식 갖다 주죠. 음료수 갖다 주죠. 그러가면서 얼마나 천사처럼 역사했는지 몰라. 그래서 성전 짓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가장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압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것은 회관이죠. 이건 창고에 불과하죠.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예배의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언약궤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 2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원래는 3가지가 들어있었는데요. 하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능력이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근데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지팡이 잃어버리고요, 항아리 잃어버렸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10계명.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 지팡이 남았을 때 언약궤라고 했을까요? 절대 언약궤 아니죠. 이스라엘 전통은 그 역사가 없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요, 말씀 잃어버리지 않으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실체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성전 안에 말씀이 성전되게 하고요, 말씀이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성전되고 말씀이 있어서 교회되는 것. 교회의 생명되고 교회의 능력되고 성도의 생명되고 성도의 능력되고 뭐예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막연한 추상명사 같은 그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설교의 말이 아니라 제 설교 속에 그 하나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의 역사치고 언약궤가 없는 때가 없었어요. 성전의 역사치고 언약궤가 없을 때가 없어요. 성막의 역사도 언약궤가 없을 때가 없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설교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설교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가끔씩은 기도도 빼놓고 간증도 빼놓고 다른 이벤트도 빼놓을 때도 있지만 설교는 빼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와서 설교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있죠. 어느 교회는 역사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역사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무슨 차이예요? 언약궤의 비주얼한 그 보이는 어떤 실물, 그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향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한 태도, 사울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울왕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자기의 나라의 권세를 장악하고 왕의 자존심을 챙기고 왕의 자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언약궤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요. 같은 언약궤인데도요, 전쟁터를 나가요. 이스라엘이 비상에 만나면, 전쟁을 만나면 하나님의 성전을 뜯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가는 거거든요. 그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아들이 죽어요. 자기가 화살을 맞아요. 나라가 잃어버려져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막 조롱당하고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언약궤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짓밟히고 왕이 죽고 왕자들이 죽어가고 나라는 망국으로 끌려가고 이런 어려운 지경이 오는 거예요. 같은 언약궤가 있는데도 이스라엘의 기근이 따르고 전쟁이 따르고 온역이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언약궤가 그냥 있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고요, 하나님이 없다면 능력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다면 성장도 없는 것이고 변화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다윗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언약궤를 소구루마에다 싣고 갔다가 우사가 급사 맞아서 죽잖아요. 태도를 잘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수정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셨어야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 그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고 났더니 그 후에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진술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가 중요해요. 솔로몬을 보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기 혼자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들, 자기에게 휘하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요. 오늘 우리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나와 함께 누군가를 데리고 함께 하나님 존재에 나가고자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요? 믿음이 언제 자랐느냐 하면 영혼을 인도하다가 자랐대요. 갑자기 초신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예배에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초신자가 은혜를 받나? 곁눈질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막 자꾸 곁눈질해서. 전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곁눈질. 말씀은 안 들어와요. 근데 이상하죠. 내 입에서는 아멘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쏟아져요? 바람잡이. 바람잡이. 예배에 바람잡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모습이 돼야 제 가족도 은혜를 받을 거야. 아멘, 아멘, 아멘 하다가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은혜 받았대요. 영혼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제사를 볼까요? 솔로몬이 이제 안치해놓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양과 소를 드리는데 셀 수가 없었대요. 기록할 수가 없었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어요.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헤아릴 수 없이 드려지는 이 속에서 솔로몬의 믿음의 집중력.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모셔요? 여기는 성전은 두 그릇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성소, the holy place, 성소래 그래요. 여기는 칸이 막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에 우리 강대상 쪽에 조그마한 공간에는 지성소, the holy of holies,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이것이 the holy of holies예요. 이곳에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 서신에 가면 진정한 우리의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소개해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 세상이 깨끗한 것들 중에 가장 깨끗하게 내 마음을 지성소를 청소하고, 이게 회개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자죠. 내 마음을 씻어야죠. 내 마음이 회개되어야죠. 내 마음이 깨끗해야죠. 여기에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옆 사람이 아멘 하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걸 느낄걸요. 순수하게 내 마음을 The Holy of Holies, 가장 깨끗하게 내 마음을 청소하고 순진 무구성을 회복해서 내 곳에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만 품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솔로몬 성전 볼까요? 구름이 가득해요. 구름이라는 것이 이 자연의 공간 속에서 있을 구름이 하나의 공간 안에, 건물 안에 무슨 구름이 들어와요.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그 성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상한 귀신 같고 이상한 걸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우리 친구, 이 보템 사장, 이분이요, 마지막 날 저녁에 집회에서, 김장한 목사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양반이 더 은혜를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을 다발총을 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같이 쪼라나니 앉아있어서 앞자리에서 소개해 주려나 하고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마음을 확 열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헌금 시간 들어오니까요, 자기 있는 헌금을 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 했는지 자기도 모른대.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마지막 날 투어 하는데 스타벅스 1호점 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시애틀 가서 스타벅스 1호점만 3번 간 사람들 우리들이었어요. 전 거기서 가이드 없이 여행한다는 건, 영어만 가지고는 여행한다는 건 시애틀에 구경할 곳이 스타벅스 1호점밖에 없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애틀 1호점에서 우연히 아주 열정적인 뜨거운 열정이 들어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요, 그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라고. 시애틀에서 한 20여 년 이렇게 살았다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 보탬 그 상품을 그 양반이 보급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시애틀의 상품은 화장실 들어가면 들어갈 때 켜지고요, 나오면 30분 있다 불 꺼지는 그 시스템이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시스템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켜지고 나오면서 꺼지잖아요. 전자계산기가 있어서 들어가는 플러스 1, 2, 3, 그리고 나올 때 마이너스 1, 2, 3 해가지고 제로 되면 꺼지는 거잖아요. 예. 이 상품이 시애틀에 보급이 시작된 거예요. 대박 터진 거였어요. 이번 여행은 사업을 일으키는 여행이었어요.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된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예배에서 남다른 예배를 혼자 드리더라고. 근데 김장환 목사님 워낙 말씀 잘하시기 때문에 또 다 은혜는 받았지만요, 다 은혜 받는 중에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사장이니까 가지고 있는 돈 숫자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다 드린 거예요. 마음이 확 열린 거죠.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믿음이다. 태도가 믿음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태도예요. 나 혼자 주님께 나가지 않겠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과 함께 주님께 나갔더니 창세기 22장에서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았노라. 태도가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말씀을 향한 태도, 이게 믿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서울 어느 교회 이야기라는데요, 한 7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젊은 새 교역자를 부임해요. 이제 새 담임 목사님 모시자 교회에 이제 환영식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환영식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 권사님, 연세 지긋이 드신 권사님 오시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축하드려요. 하지만 한켠에 목사님 참 걱정이 돼요. 우리 교인 700명인데요. 이 700명을 다 기쁘게 해드리고 만족시키려니 우리 목사님 안타깝고 마음이 아려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권사님, 저는요, 이 교회 부임을 우리 성도 700명을 기쁘게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 700명을 기쁘게 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잖아요? 완벽한 고백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고백 아니에요. 진리다운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한 분 기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셔서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역사의 희망으로 뒤바꿔 버리잖아요.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태도로서 기쁘게 해드리고 연기로 성전을 가득하게 영광을 가득 채우더니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솔로몬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 다음 본문에서요, 자기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줄 게 있는 거지. 가지고 있으니까 줄 게 있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태도예요. 성전에
설교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는 성전의 역사가 없어요. 중요한 건 솔로몬같이 그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 함께 주님께로 나가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 최고의 가치. 가장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에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한 조각이라도 모시자. 그러면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교회가 많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역사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역사하고 다른 교회를 돌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누룩의 역사, 겨자씨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생명 때문이죠. 능력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능력 있는 이 교회에 능력 있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이벤트가 아니라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힘입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데 놀라운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